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 프로골프계에 진출해서 놀랍게도 여러 번 우승까지 한 선수를 우리가 잘 알지요? 바로 최경주 선수입니다. 최경주 선수.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책에 이 최경주 선수의 간증이 실려 있는 것 많이들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크리스천인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가 가랑비처럼 나를 적셔서 나도 크리스천이 되었다. 체험을 통해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믿고 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신 분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제가 영어가 안 되니 힘이 들어요. 하나님, 길을 찾기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하고 의논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곤 했다. 골프는 내가 치지만 준비하는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최경주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역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의 소중함.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넋두리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어지간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문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으려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든가 말든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기쁜 일이요, 참 흥분되는 일이 분명한 것이죠. 더욱이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한 성도님은 설교를 들을 때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전과 정말 다르게 더욱더 추스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성도님이 맞아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반대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록 같이 있지는 않지만 멀리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용어들, 기도를 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9절을 읽어보죠. 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9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형제들 4남매 중에 뭐 며느리들도 있고 막 그러지만은 가장 잘 어머니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제 누나예요. 누나. 대화하다 보면 그거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싫어한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를 잘 알아. 예? 지금도 아예 그냥 친구야, 친구.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자주 그렇게 대화하고 그런지요. 어머니를 잘 아니까 요런 때에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요런 때에 어머니가 어디 가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꿰뚫어 알고 있어요. 아들들보다, 며느리들보다, 누구보다도 그 누나가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뜻을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어머니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아는 것보다 계속 더 깊게, 넓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또 읽어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주께,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춰진,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도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에 맞춰진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게 알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잘 알아요. 한밤중에 아기가 몇 번 깹니다. 그때 엄마는 어떤 때는 젖을 물려요. 어떤 때는 가슴을 다독거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니까 자, 그러면 자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 젖을 물리고 어떤 때 하는지, 어떤 때에 다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엄마들은 알아, 그걸. 근데 또 이 아기도 알아. 그래서 다독거리면 자고, 하면 자고, 젖을 물리면 자고. 신비로워요.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엄마가 아기를 잘 아는 거예요. 아기 또한 엄마를 잘 아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주 그 학교도 안 들어간 이 어린 아기가 그것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보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기도를 통해서,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아주 중요한 기도를 그가 하지요. 자,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이 60이 넘은 안정된 집안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저 삶이 힘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 역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늘 밝고 늘 환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의아해했어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고 삶이 그렇게 풍요롭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쩜 저렇게 밝고 어쩜 저렇게 환할 수가 있을까? 어쩜 저럴까? 하도 궁금해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는 좋은 일이 참 많으신가 봐요. 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밝으시네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요? 성경은 나도 읽는데, 그렇게 말하고 대화가 끊어졌죠. 그러다가 잠시 후에 하도 궁금하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나도 성경을 읽는데 아주머니와는 달리 나는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환하고 밝지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그때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자꾸 질문하니까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것을 읽고 그대로 순종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래서 제가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도 그저 즐거워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즐거움을 계속 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기뻐해요. 그러면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저 읽는 말씀을 순종하지요. 주인 아주머니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그 책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나는 바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응하여진다는 거죠.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큐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큐티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얻어서 나누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큐티여야 돼요. 큐티는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건 도입 부분이에요. 정말 이 큐티의 하이라이트는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의 맛,
체험이에요. 큐티는 그거예요. 그저 앉아서 읽고 쓰고 그것으로 내 지적 만족에 그걸로 끝나버리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 이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내가 인내 없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 11절 읽어보죠. 11절을 크게 읽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 여름의 뜨거운 폭염을 견디지 못한다면은, 인내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가을에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살다 보면은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인내가 뭡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예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 이런 인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모든 견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말 앞에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자, 11절 그의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가 되어 있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이 인내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게? 기쁨으로 견뎌라, 기쁨으로 참으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견뎌낸 후를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견뎌낸 후를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셨어요. 참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딘 이후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할 수많은 백성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견뎌낸 후를 생각하세요. 참아낸 후를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견뎌내고 기쁨으로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왠지 약해. 그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하게 느껴져.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견딜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 견디고 참고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인간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허다하죠. 도대체 너무 힘든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환경이 많아요.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을 수 없는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요. 그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성령님.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을 주세요.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그래야 견디고, 그래야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저와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우리 여집사님이 직장생활 하는데, 그 집사님은 제가 보기에도 참 탁월했어요. 직장에서 직급이 꽤 높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성품도 참 곱고 좋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분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 같은 부서로 옮겨온 여직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직원은 그 회사 내에서 유명합니다. 서로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분하고 일하기 싫어해요. 다. 그래서 서로 그분이 옮겨온다는 거 다 거절하고 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집사님이 근무하는 그 부서로 그분이 오게 된 거예요. 온 날부터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언젠가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여직원이 와서 그분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기도를 했대요. 계속 기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서, 나이도 조금 어리고 그 후배인데 말이죠, 이 우리 집사님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막 그냥 심하게 노골적으로. 그리고 왜 저분만 사랑하냐 그러고 윗사람들에게 막 항의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난 주간에는 윗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모함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 그 집사님이 속한 그 팀의 팀장도 잘 알고 있고, 부서장이라 그러나요? 부서장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를 거짓말을 하면서 모함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든지 말이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저와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직장이 선교지라고 말이죠. 우리는 선교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직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었고, 먼저 가서 직장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분이 같은 부서에 온 그날부터 그분을 위하여서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21세기에 무슨 요셉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힘들어갖고. 그러면서도 우리 집사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힘든데 하필이면 왜 지난 주간에 왜 암송해야 될 말씀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왜 하필이면 다음 주나 나오지, 왜 이 말씀이 왜 하필이면 이때 나왔고 더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내가 생각해 왔던, 여러 해 보아왔던 대로 우리 집사님 참 착해. 마음이 참 고와해.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집사답소.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집사답소.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을 했어요. 묵상을 잘해야 돼요. 그분을 자꾸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고 그러면은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하고 더 원망스럽고 내가 더 그냥 좁아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커져요. 그리고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도 않고 내가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죠. 묵상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영어를 참 잘해서 외국으로 유학이란다. 외국으로 이 출장을 잘 가는데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한 토막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묵상이 영어로 뭡니까? 메디테이션 아닙니까? 메디테이션, 묵상.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메디신, 약입니다.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약이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양약이 나오나 내가 환경을 묵상하고 자꾸 내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은 몸에 안 좋은 독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독약 때문에 더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대로 살 수 있어요. 집사님은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양약이 나와서 우리 집사님 더 힘을 내고 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절 1절을 암송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18절 1절이요? 18편 1절이요?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환경에서 이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이유 없이 죽이려고 달려올 때에, 그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환경을 묵상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어요. 그날 우리 집사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게요. 그리고 이겨낼게요. 인내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게요. 여러분,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은 흘러간 옛 노래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또 묵상하니, 맞아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이 쑥쑥 성장하고 믿음의 거목이 될 거예요. 이미 그 직장에서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크리스찬임을 알고 있고, 그러니 달라도 다르다는 것 알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집사님의 고백대로 그 땅의 선교사로 분명하게 우뚝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건반에 소리를 넣어주세요. 건반에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해보죠. 아시는 분은 크게 해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보죠.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2절을 해볼까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 힘을 내세요.